네, 예. 오늘은 그 법화경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두 번에 걸쳐서, 이번에는 이제 법화경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법화경에서 주로 이제 그 관세음보살과, 뭐 아미타불에 관해서 그렇게 두 번에 나눠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프린트물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영상이라서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니까 우선은 그냥 이제 말로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프린트로 같이 공부를 해 보십시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느끼시다시피 저런 게 있죠. 법화경이 뭐길래 법화경이 과연 뭐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믿고 그렇게 많은 종파가 법화경에 그렇게 매달리고 그러는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선종 화엄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기층 신앙, 바닥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그 법화 종이나 법화경 신앙이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뭐 말로는 조계종이라고 해도 수많은 스님들이 법화경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고 법화경을 사경하시는 분도 많고 법화경 위주로 법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법화종은 그렇게 뭐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화 신앙은 굉장히 강하지요. 그리고 절마다 이제 관세음보살을 다 모셔놓고 우리나라 그 토속 그 제가불자님들도 관세음보살 신앙이 그렇게 강하지요. 그다음에 뭐 절마다 원통 보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일본의 그 법화 신앙이 강한 건 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뭐 일년 대사의 니찌레네 나무 묘호 랭게교 나무 묘법 연화경 같은 신앙은 뭐 굉장한 것이고 법화 그런 일련종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천태종 천태종도 법화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고 특히 뭐 제가 더 이제 관심을 두는 것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뭐 남해 보타산 뭐 저 우리나라의 3대 관음 성지 있죠. 낙산사 그다음에 남해 보리암 혹은 뭐 강화 보문사 이런 데도 그렇고 뭐 관세음보살 신앙이 뭐 불교의 거의 뭐 그냥 그 50% 이상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어 이 동북아시아에서 법화 신앙 혹은 관세음보살 신앙은 굉장하죠. 특히 제가 그 눈여겨본 것이 중앙아시아의 불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강한데 그리고 물론 이제 화엄경의 성립도 중앙아시아라고 하죠. 화엄경의 뼈대가 되는 것은 십지품하고 뭐죠 입법계품 두 개인데 그 두 개는 인도 본토에서부터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화엄경 80권 화엄, 60권 화엄 혹은 40화엄으로 성립 한 2, 3 몇 세기에 걸쳐서 성립돼서 화엄경이 된 거는 주로 다 중앙아시아, 뭐 호탄 뭐 그런 데라고 하지요. 그리고 기타 수많은 대성경전이 다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성립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구마라 지바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다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불교라는 것이 이 대승불교 성립 유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또 도낭석굴에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도낭석굴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경전이나 무슨 뭐 품류들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이 법화경이 무지하게 많고 또 관음신앙에 관한 것이 무지하게 많고 벽화도 무지하게 많죠. 법화경은 수도 없이 많이 번역이 되고 수많은 나라에서 번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법화경이 뭐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됐느냐 하는 의문을 비밀의 장처럼 전에부터 굉장히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사실은 그 법화경이나 그 관세음보살 신앙에 관한 것은 많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는 그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일본에서 중요한 연구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걸 근간으로 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법화경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폰하고는 상당히 그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법화경의 성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대승불교 중에서도 상당히 초기에 성립이 됐다 그러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법화경을 보고 성경이 이제 법화경을 많이 베꼈다고 하긴 좀 이상하지만 그 성경하고 법화경 내용 중에서는 너무나 일치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뭐 성경이 법화경을 베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떤 그 프로토타입, 어떤 그 그때 당시에 원형이 있어서 그것을 성경과 법화경이 공유했다라는 것만은 이제 뭐 틀림없는 것 같고, 법화경의 성립을 뭐 성경의 성립 이전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그 직접적으로 영향이나 베꼈을 수도 있고 공통 원인이 상호 영향을 줬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법화경의 성립은 기원 이전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대승불경전 성립 중에서도 상당히 초기에 성립한 걸로 그래서 순서가 반야경이 먼저 성립했고 동시나 조금 후에 법화경이 성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 계통으로 하는 유마경도 상당히 비교적 일찍 성립한 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 후로 넘어와서 반야경을 근간으로 해서 공사상 중간사상이 성립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화엄경류가 성립이 되고 한 200~300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거의 같은 기간이나 그 후대로 가면서 정토 아미타 미륵불 계통 미륵경전 계통이 이제 성립이 됐다 그러면서 물론 그 시대 동안에 이제 그 후파 아비달마 불교가 성립을 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대승 아비달마가 이제 유식이 됐다 해서 유식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그것보다 늦은 4세기, 5세기, 6세기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반경은 그 법화경의 내용과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좀 더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이제 열반경이다. 그래서 열반경은 상당히 이제 교리가 발달된 연후에 성립된 경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나 하여튼 교리상으로 볼 때는 법화경과 열반경을 이제 같은 계열로 치는 거죠. 그래서 법화 열반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법화경의 성립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계, 가장 원초적인 법화경의 내용은 제2품부터 9품까지 2품 방편품부터 제9품 수기를 주는 데까지가 첫 번째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10품부터 해서 법사품부터 해서 제22품 총루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1품 서품을 붙여가지고선 한 것이 이제 그것이 완전한 경전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제2단계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이제 서품과 총루품을 붙여서 완전한 경전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럼 22품 그 다음의 것들은 뭐냐? 그것은 그 이후에 성립된 3단계로 성립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제27품으로서 제3기 후대에 붙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바달따품은 그보다도 더 후에 이제 붙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법화경은 전통적으로 천태지자 대사에 의해서
적문, 본문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정문, 본문 나눈 것은 1품부터 14품까지가 정문이다 했고, 그 다음 15품부터 28품까지가 이제 본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새로 나중에 이제 일본 학자들이 금세기에 와서 밝힌 그 구분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체지자 당시에는 그러한 이제 현대적인 분석 방법이 연구 방법이 없었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제 지자대사께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눈 것인데 그것은 이제 천태지자 이전에는 도생 그지요 구마라 지바의 수제자인 도생하고 법은 스님이 그러한 방법을 받아들인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천태지자께서 이렇게 그렇게 나눈 것이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인데 정문과 본문이란 것은 앞에는 자취의 적자니까 현상계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한 현실적인 현상적인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본문 15분부터 본문이란 것은 우주와 존재와 진리의 큰 이치를 따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메인 메인 바디가 오히려 뒤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으죠. 뭐 천태지자 대사께서 뭐 그렇게 하셨으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앞에서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통 그 교리나 이치를 따지면은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법화경의 원형은 그 앞에 부분 이죠. 2품부터 9품까지 방편부터 수기품까지 그래서 그 원형은 그렇다니까 결국은 이제 현실의 문제 직접적인 사람의 이야기 구체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더 근본적인 것이고 근본이라기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내용이죠. 뒷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교리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정문과 본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교리화하고 이념화,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을 철학적으로 얘기한 뒷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얘기한 정문도 본문도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그것이 법화경의 원형이고요. 그렇게 보고 그런데 그러면 일단 그 법화경의 분류라든가 발달은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법화경의 내용, 의미, 가치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법화경에 내용이 없다. 많은 학자들이 법화경에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도 법화경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믿음만 강조했어요. 법화경을 믿으면 서사, 수지, 독송, 위타인설 하면은 엄청나게 큰 복이 온다. 그걸 위해서 소신공양, 자기 몸까지 태우고, 자기 팔까지 태우고, 그러면 나중에 또 수기를 하고 또 부처로 태어나고 대통지승불로 태어나고 이 무조건적인 믿음만 강조하는 거 아닌가. 법화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무조건적인 믿음만 강조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그 저차원적인 믿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속류 혹은 저급한 차원의 불교,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불교 이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 법화경이 가르치는 법화경의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저 이제 그 소위 치마불교 죄송합니다. 치마불교나 구복이나 가피력을 바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참 절대자에 대한 믿음
희구하는 그러한 우리 그 보살님들, 우리 치마불교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법화경이 구구절절히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런 경이지만은 어떤 뭔가 그 철학적인 가치나 뭐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 법화경이 너무나 좀 차원 낮은 종교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12연기, 공돌이, 유식돌이 뭐 이런 얘기 별로 없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 그 혹세무민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그러한 대중불교, 대중불교를 그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뭐 미십니까? 그죠? 기독교에서도 무조건적인 믿음만 요구하고 그러는 종교가 오히려 더 번성하거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더 심하면 이제 사교로 수많은 사교로 빠지는데 수많은 그 사교 성경을 무조건적인 믿게 하고 하는데 그러한 그 민중에 대한 일방적인 믿음만을 그 요구하고 그렇게 믿으면은 복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법화경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도 많이 이제 애용이 되고 사실 사람들에겐 그런 면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어떤 그런 그 철학적인 내용이나 우주관이나 뭐 그 인연이나 뭐 심오한 깊은 뜻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솔직한 말씀이. 그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법화경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만 많아요. 제3기로 들어가면은, 즉, 총루품 이후에 그 뒷부분으로 들어가면은, 22품 총루품. 그래서 일찍이 부영중기 있지 않습니까? 동원아가, 그, 대승은 비불설이라고 과감하게 얘기했던 그 일본의 젊은 양반, 뭐 한 4,500년 전 사람이죠. 부영중기도 법화경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빈껍데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법화경을 그 가방과 같은 거다.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무조건적인 어떤 그 신앙만을 강조하니까 가방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 대중 종교 지도자가 이용하기 좋은 경이라는 거죠. 무조건 일방적인 신앙을 이제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망스러운 경이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얻은 결론은 앞부분은 주로 이제 그동안 그 학자들이나論사들이 얘기하기를 회삼귀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회삼귀일. 삼승을 1승으로 합쳐가지고선 1승으로 돌린다. 1불승으로 돌린다라고 얘기했고 뒷부분은 이제 열애수량품 해가지고선 부처님은 항상 계신다. 항상 계신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앞부분의 가치는 앞부분 14품 안락행품 전까지의 14품 전의 가치는 일불승 사상이라고 보고 뒷부분의 가치는 부처님은 항상 불신상주 부처님은 항상 계시다는 그 사상이 주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앞부분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앞부분이 이제 그 회삼귀일이라고 해서 삼승을 일승으로 회통시킨다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그 많은 비유들이 주로 회삼귀일의 비유죠. 삼승이 뭡니까? 성문연각 보살이죠. 그런데 대승불교 운동이 처음 일어나면서 앞에 이제 소승을 많이 부정을 했어요. 기존의 불교를.
기존의 부파불교라고 하지만은 많이 부정을 했는데 그 부정의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은 성문승이었죠. 성문승은 누구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이다. 자기네들이 자기들을 많이 부처님의 직접적인 제자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말, 껍데기, 남겨진 말, 그 아함경, 니까야,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깊은 뜻은 생각 안 하고 그러면서 말 구절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18부파, 19부파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파로 나누어진 것 자체가 하나의 부처님의 본심은 잃고 말만 가지고 위나야하고 숫다하고 그러니까 경과 율이 부처님 직접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경과 율에 대한 해석의 이론을 가지고선 18부파가 나누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본의를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본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이제 대승불교였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때 당시에 잘못 간 불교를 부정을 해야 되니까 잘못 간 불교 부처님의 직접 제자라고 해서 소리를 소리를 듣고선 자기네들이 직접 제자라고 주장했던 성문을 부정하는 것이 이제 보살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성문하고 보살만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럼 부처님한테 직접 배우거나 직접 제자는 아니고 보살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혼자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그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과거 칠불도 그랬고 부처님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혼자 깨달으셨으니까 일종의 연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연각성도 스스로의 깨달음을 갖다가 나와서 가르치거나 교화하거나 중생구제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니까 그것도 삼승, 보살승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승, 2승, 성문연가승은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보살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 운동의 초기의 주장이었는데 법화경에서는 성문승, 연각승도 지금은 잘못 생각하고 지금은 잘못 행동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분들도 다 부처될 소질이 있고 다 귀한 사람들이고 다 좋은 불제자들이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준 낮은 가르침 초등학교, 국민학교 가르침, 중학교 가르침을 했던 것이지, 그분들이 이제 불교가 많이 발달하지 못하고 해서 그렇게 낮은 가르침을 했던 것이지, 불교가 이제 많이 발달해서 보살승이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분들도 그거 성문이나 연각승도 아주 부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인정해주는 그런 면에서 이제 한 수준 레벨업 됐다고 보는 거죠. 초기 대승은 성문연각을 부정하고 나타났는데 법화경에 가서는 성문연각도 하나의 그 수준 낮은 불교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분들도 얼마든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부처될 소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줬다 하는 점에서 삼승을 갖다가 일불승으로 귀일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제 가장 큰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교리발달사나 교단발달사 측면에서 이제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배태해 가지고선 이것으로부터 이제 열애장 사상 이 성장하게 된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란 거 뭡니까? 누구나가 부처가 될 소질이 있다.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대는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것이 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의 그 중간 앞부분에는 거의 굉장히 그 수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몇 개 품에 걸쳐서 수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수기 얘기를 자세히 보면은
바로 내 생에 부처가 될 것이라든지 몇 생 후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후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조금 맥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언젠가는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누구나 그가 다 언젠가는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부처 씨앗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법화경에서 수기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 수기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게 열애장 사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 부처의 씨앗이 돼 있고 부처의 씨앗이고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고 물론 이것이 더 발달해 가지고선 나중에 가면은 이제 네가 그대로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해가지고서 마음이고 부처다라고 해서 선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즉신성불의 이제 밀교사상도 나오고 그것은 거의 뭐 그냥 그대가 부처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5, 6세기가 지나가면은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거의 뭐 당연한 그 명제로 돼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 법화경의 수기 사상이 바로 결국은 이 그 열애장 사상의 받침, 근거, 서포트가 되는 사상이라고 보고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회삼귀일도 회삼귀일, 성문영각도 그것도 불승이다. 성문승도 불승이고 영각승도 불승이고 뭐 보살승도 불승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성문이나 영각도 다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게 그대로 열애장사상, 불성사상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러한 열애장사상, 불성사상이 교리상으로 볼 때는 이제 법화 열반 중에서 이제 열반경에서 확실하게 이론화, 부채화, 체계화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열애장사상, 불성사상의 처음 형태로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난 것이 이제 그런 불타는 집의 비유, 화석류, 그죠? 혹은 또 무슨 화택유죠, 화택유. 불타는 집의 비유는 화택유고, 화석류는 이제 중생들이 피곤할까 봐서 저기에 성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기운을 차려라 뭐 이렇게 해서 독려하는 것이 이제 화석유고, 그 다음에 약초유 같은 것도 그렇죠. 다 누구나 다 그 성질이 불성이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받아들인다 해서 결국은 이 전반부의 수많은 그 법화경의 비유들이 다 이런 열애장사상, 불성사상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법화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2분 남았는데 후반부도 무지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불신상주 사상이거든요. 이 법화경 이전에는 불신상주 사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불신은 상주한다. 그건 법신사상이죠. 불신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곁에 있고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가장 큰 뼈대지요. 그래서 종지용출품 땅 속에서 부처가 솟아나오고 다보부처 다보탑 속에 부처님이 항상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상 계시고 해서 석가탑 다보탑이 양쪽에 있듯이 석가불 다보불이 항상 있으면서 수많은 허공계 엄청난 우주계에 수많은 부처를 만들어내고 거두어들이기도 하고 사바세계에 다보불과 석가불이 있으면은 다른 세계에 동방아쪽불에 묘희불이 있고 그 수많은 부처님들이 있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들이 도처에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보불도 언제나 계시다는 거, 이건 진리가 어디에나 언제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불신상주 사상은 대승불교의 엄청난 큰 뼈대가 되는 것인데 그 뼈대가 되는 사상을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 저 얘기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경이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법화경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음보살 공문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